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저를 통하여 주님 구원의 은총을 얻게 주셨음을 생각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저희가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죄악에서 방황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경배하며 주의 빛공로를 통하여 구속함을 얻게 하여 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은총과 이 구원의 주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아직도 주님 죄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함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상은 컴컴하고 아직도 주님의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죄악이 강한 세상에서 주님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하여 있고 질투와 주님 원망으로 가득 찬 이 땅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사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주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새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인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한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요 아수르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분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절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3, 4절에서 그 탄생으로 인해 남은 자의 귀함과 5절에서 택한 자들의 이 택한 자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여 그들의 열국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미가서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됐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 그러는 에브라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베들레헴의 고대 명칭이 에브라다에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두 명칭이 결합된 그 형태를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룻기서와 사무엘상에 보면은 스볼른 땅에 있는 이 베들레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다름을 다른 그런 베들레헴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가 있죠.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다야는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시는 인구 1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도시예요. 도시가 적어도 행정구역의 단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1000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1000명이 되지 못하는 작은 그러한 도시였어요. 적어도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얼마나 위대한 자냐 그 말이죠. 그러면은 메시아는 적어도 영향력 있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는 거죠. 특정 지역의 후광을 잇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가문의 그 후광도 없고 특정 지역의 그 후광도 받지 않는 인간의 그 군이나 명예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참 비천한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은 궁궐에 태어나셔야죠. 그렇잖아요. 영원한 곳에 태어나셔야 마땅한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 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말. 사람과 하나님과는 비할 수 없는 그러한 격차가 있는데 격차가 아니라 그것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 말.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적어도 세상 군왕들과 같은 무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강력한 이 통치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구유에 나셨고 장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어린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입성하셨다 입니다. 큰 군마에 가서 의젓하게 장군의 모습으로 군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런데 무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상고의 태천이라고 했어요. 상고라는 말은 만세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태초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인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했어요. 인산한 여인은 메시아의 어머니를 나타낸 것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고통받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그 죄와 사망의 얽매임으로써 해방시켜 주실 때까지 그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형제 3절에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니, 여기서 그 형제라는 것은 메시아와 메시아이신 예수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신구약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택한 자들, 그랬어요. 택한 자들. 그 택한 자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위엄을 소유한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제2위 성자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데 3위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서서 모여서 그랬어요. 선다는 것은 자기 양떼를 돌보는,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을 막는 그런 목자, 그 목자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한 그러한 모습, 인내와 온유함으로 돌보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기는 메시아의 통치권을 유다 한 나라에 국한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미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유대 땅 그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뻗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주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민족적 어떠한 관계, 지역적인 어떤 가로나 장벽에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없어. 모든 장벽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신만이 하나님,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성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깨쳐버린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 모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5절에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원문을 이 직역한 것을 보면은 뭐라고 하는 그는 평강이라 이렇게 평강이라 그는 평강이라 이렇게 있어요. 이 평강이 인격화되어 있어요. 인격화된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그 자신이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않고 더 나아가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까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진다. 여기 보니까 아수르 사람이 나와 있어요. 미가 선지자 당시 남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가장 큰 위협이 됐던 민족이 이 아수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계속하는 사단의 세력을 아수르 사람이라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 8이라는 것은 이 완전수를 넘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자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자하는 그런 이들을 말하고, 그리고 군왕은 메시아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된 그러한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 군왕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 이들은 복음 사역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호와 관련된 예언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고와 당신의 많은 종들에 의해서 아수로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안전히 구호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만이 외떨어져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명령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네가 할 말을 네 입에 두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들이 듣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바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단번에 완성하는 우리가 구원을 이 속죄제를 단번에 완성하시도록 하셨다 이 말씀. 이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8절과 9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시편 40편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본래 저자는 누구인가 하니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인 이 시편 40편의 이 저자는 다윗이에요. 본세기 저자 다윗의 이 말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 제사 이것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세우신 이 제사 제도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시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제도로서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다 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원죄의 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죄로 유혹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무엇보다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죄 없는 자로서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확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죄수감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대속의 사역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전체로서 이 번제와 속죄제라고 써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 이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속죄는 뭐예요? 우리의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이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속죄제로 드리는 이 제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다 이루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를 제물이 되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자, 6절의 말씀에 다시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번제함과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든 행위가 공의롭지 못했다 그런 말. 하나님의 공의에 흡족하지 못했다. 인간이 드리는 그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자신의 그 무죄한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드린 이 대속의 제사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 충분했다 이 말.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적으로 노래했던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완전하리라 하시니라. 파피루스나 양피지
양 가족에게 적은 그러한 두루마리책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책에 이런 책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피루스나 이 양피지 책은 구약 성경이 대부분 구약 성경. 구약은 그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의 말씀, 그 말씀이므로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랬습니다. 위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5절에서 7절에 인용된 이 시편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인용한 이 시편 40편 6, 7절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본절에서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6,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제사와 예물, 번제제와 속죄는 모두 구약 율법 중에서 이 의식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규정을 따라 드리는 것들을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벨에서부터 흘러져 나오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러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그 제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이 제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확정적으로 이 유대 민족이 계속해서 내려가기는 모세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 제사의 제목,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두 번째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다. 이 가로 안에 있죠. 이 가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왜일까? 예, 그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가로 안에 있다는 그 헬라어 사본, 그러니까 이제 이 해물 그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다시 이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되는 그 와중에 여기 이 말씀,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치고 그 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전부가 이렇게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그 번역본에는 삭제된 것도 있고 삭제되지 않은 그러한 번역본도 있다. 그런 말씀. 구절의 말씀.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과 그 후손의 죗감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인 이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서 그 첫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뭐예요? 구약의 그 율법의 제사, 번제와 속죄제를 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속죄제를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죄제로 인해서 더 이상의 이 제물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폐지한다는 것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구약의 그 번제와 속죄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사하시는 이 속죄 사역을 성취하신 그 이상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전혀 쓸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 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씻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효과를 파악하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드리신 이 속죄제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아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또 그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실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드렸던 모든 것들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하여질 수밖에 없다. 10절에 이 뜻을 쫓아 그랬어요. 이 뜻을 쫓아.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이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대성의 사역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대성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가리키는 것이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 단번에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 그리고 영원성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단번에 들이셨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제사가. 그리고 그 제사는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 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까지 이 피가 우리에게 역사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한차 천한 짐승의 피도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데 쓰여졌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는데 이건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다.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한 번의 이 제사로 말미암아 그 공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여기 보니까 얻은 거라고 그랬어요. 얻은 거라. 우리는 쟁취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가 뭔가 이룬 분으로 알아.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뭐가 된 줄 아는. 자기가 주는 줄 알아. 자기가. 그러게 우리는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는 남아있어. 원죄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은 그냥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이 원죄 뿌리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삼위의 성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한 백성, 그게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백성. 그래서 성령께서 내 하나님이셔서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성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40절입니다. 40절에서 천사의 이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누구를 즉시 찾아가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을 잉태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41절에 보니까 이때 세례 요한 복중에 있었어요. 얼마가 됐다고 해요? 6개월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1절 45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요한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 엘리사벳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잉태하고 있음을 크게 기뻐하면서 그녀를 축복했던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내 주의 모친이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그런 말씀.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이때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인데 마태는 그때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사용을 했어요. 시간을 다루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에 그 문맥을 갖다 맞춰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때라는 얼마쯤 지났을까요? 그가
천사로부터 이 수태 고지를 받고 즉시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정언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그랬어요. 네?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나심이 일어나는 이후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변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합니다. 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이라. 그한 모습을 천사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마리아가 천사가 떠난 즉시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고자 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는 이렇게 마리아가 열성적으로 순종하고 있다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절에서 이 엘리사벳 집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동네 위 가까운 곳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 엄청 멀었다 이 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산중에 그랬어요. 이 산중에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로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할 때 동네를 가르칠 때 산중에라고 할 때 오레이넨 그렇게 해요. 오레이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오레이넨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해변가의 산 기술, 해변가의 강, 물가에 있는 그런 강기슭이야 이 말. 근데 이 베들레헴에 있던 나사렛에 있던 그 어딘가 있던 이 마리아, 그러니까 그 먼 동네를 갈 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벳이 거주했던 동네에는 헤브론 남쪽 유다일 것이다. 헤브론 남쪽. 상당히 먼 거리였다. 사가랴의 집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면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무난하다 할 때는 우리 여기 이 미국에 오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서로 이제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끌어안는 것을 보는데 이게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몸을 더듬어서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서로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의 만남을 기뻐하며 호응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거야. 뛰노니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임신 6개월 된 이 아이가 어머니의 복중에서 뛰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마리아가 무난할 때부터 이게 기뻐하는 그런 뛰는 것이 달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그러한 아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에 의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잉태함을 알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2절 4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에 기쁨이 넘쳐서 찬사를 터뜨리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된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잉태한 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희열에 넘쳐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2절부터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의 노래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그마한 그런 시 형태의 그 노래예요. 여자에게 네가 복이 있다. 유대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가장 큰 그 칭찬은 여인이 남편을 인하여 아이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축복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복중에 가진 이 여인이 얼마나 복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네가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태중의 아이도 내 태중의 아이가 이 문장의 흐름을 보아서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즉각적으로 그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임신을 깨달은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니 그랬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단순한 그 친척 이상으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그가 마리아를 기쁘게 보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녀가 성령의 영감으로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주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그 표현에 메시아를 표현할 때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마리아를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인성을 지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어머니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복중의 아이도 기쁨으로 뛰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으면서도 이미 메시아를 맞이할 그런 선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듣을 때 우리들도 그 말씀을 참 기쁘게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 얼마나 믿느냐입니다.
내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간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